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오늘도 매일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소망의 날 되시고 또 오늘도 건강한 날 은혜 안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우리 9월 26일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통일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229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위로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태형 원사님 따님 가정을 위한 기도, 박상 원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늘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글로리아, 찬이, 원희, 김태형 원사님, 김혜영 원사님 하나님의 위로로 도와주시고 장래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겠지만 이제부터 살아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늘 구하시나이다. 무엇보다 로리아와 산이와 원이 김태현 원사님, 또 어머와 형제들 하나님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지내야 될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위를 또 남편을 아빠를 하늘로 먼저 보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아픔을 기려하고 이제 살아갈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없는 천사 보내주시고 주님이 지는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박상원 원사님 위해 기도드렸는데 재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든든히 다시 일어서는 귀한 종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축복하소서. 합심해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가정, 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원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하나님 귀한 종의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걷게 하소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회복과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신 은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낙담됨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나 하나님 나를 소성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낙마하거나 하나님 넘어지거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육신 가운데 함께하사 강건케 하시고 10년 가운데 함께하사 늘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나눔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또 채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귀와 심령을 복되게 하사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소망과 위로와 힘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영상 예배 통해서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런 시간을 또 갖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배 중에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향해 늘 기도하시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제단을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상황을 극복하는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두운 상황을 극복하는 고백. 자, 24장에 들어오면 바울이 우여곡절 가운데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거하면서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 땅의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그러면은 옛날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향해 가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로마 총독이 그곳에 거하는데 이 직제상으로 로마 총독 다음에는 어떤 직위가 있냐면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 우리가 며칠 동안 묵상했듯이 21장부터 23장에서 살펴봤듯이 정말 열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이 천부장은 로마 총독의 임명으로 유다를 치리하는 24명의 천부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또 치안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470명의 호위병을 딸려보내면서 바울을 호송케 합니다. 그 호송하는 인편으로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러저러 해서 총독님께 고합니다. 총독께서 이 바울을 재판하셔서 풀어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무튼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갈입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당시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밑에서 처음으로 정식 로마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사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피고는 누굽니까? 피고는 바울이고요. 원고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 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고 대체로 나이가 많은 원로죠. 사안이 얼마나 중대했던지 그 노구를 이끌고 300리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었죠. 특별히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 언어 소통의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필요로 또 로마법에 정통한 아마 이 도들로 변호사를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총독이라고요? 벨릭스 총독이지요. 이 총독은 고증에 따르면은 원래는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다에 파견된 총독 중에 그런데 가장 잔인한, 가장 악명 높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임 총독을 암살을 하고 총독의 자리를 꿰찬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인물, 그런 총독 앞에서 이 도들로가 이제 고소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3절 이후에 나오죠. 펠릭스 각하여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과장된 아첨이 곁들어진 아부성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벨리스 총독을 한껏 세워준 다음에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읊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장면은 좀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요. 자,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건 보셔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이 바울의 죄목은 몇 가지입니까? 3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런 고소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저 인간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소동이 일어나는데 유대 땅의 평안을 위해서 소요를 그치기 원하신다면 저희를 골칫덩어리 전염병 같은 존재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고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소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그를 해방자라고 추종하는 집단입니다. 저자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혁명분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처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그건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고소합니다.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저자가 신성한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이방인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유대인과 성전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잡아 체포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고소의 내용들은 사실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소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에는 그게 다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자, 첫째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소란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바울은 소란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을 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만 전했을 뿐, 속 좁고 편협한 민족 우월주의로 인해 분노한 건 유대인 자기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데 특별히 위험한 단체가 아닌 줄 다 압니다. 그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법정까지 그렇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짓말로 기소를 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3가지 고소의 내용을 살짝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3가지의 내용은 기독교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의 생명력, 복음의 전파력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의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그 전파력이 있지 않습니까? 막 퍼져가는 거. 이 감염력은 사실 고도로 발달한 오늘 우리의 의술조차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의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나라와 온 세상 안에 있는 큰 그릇에 있는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란 그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한가운데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금세기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확증해주는 모습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1950년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공산당이 교회 문을 폐쇄하고 기독교 리더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런 후 공산주의 사상으로 한 세대 40년을 완전히 무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1990년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6천만 명 늘어가고 최근에는 1억 명을 향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과연 전염병이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확장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복음 전파의 능력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전염병이라고 하지만은 듣는 우리는 복음의 확장력, 복음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자는 뭡니까? 달을 이자입니다. 이게 달을 이자. 그리고 단은 뭐겠습니까? 단은 끝단입니다. 이단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뿌리는 같은데, 그렇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중간쯤 약간 빗나가더니 끝에 가서는 이건 뭐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그러죠. 이단과는 교류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단들은 어딜 찾아갑니까? 꼭 그 대문에 교회 문패가 꼭 붙어 있는 집만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크라멘토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교회 앞에 교회 이름 새겨진 밴이 있는데 그거 문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목사인 줄 아는데도.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단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집을 꼭 찾아다니는가? 이게 그 논문의 분석입니다. 궁금하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로요. 이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잘 듣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앉으면은 비록 졸릴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지라도 이 듣는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단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잘 들어주니까 그 잘 듣는 사람한테 와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 기독교는 자기네들 이단과 비슷한 게 많기 때문이라요.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생짜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인들은 기초가 탄탄해요.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수월하대요. 그래서 이미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단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사수들인 이 이단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은 이들은 결국에 이렇든 저렇든 다 내 식구고 자기 식구고 손대지 않아도 되고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를 향해 전략적으로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단이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끝에서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대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인과는 끝이 다르다. 즉 구약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뿌리, 즉 기초가 유대와 유대교와 같아 보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믿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라는 걸 그 죄목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셋째로요. 셋째 죄목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히면 원래 돌 맞는 일이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니까. 그런데 성전을 더럽겠다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한번 돌려 생각해 보면 이건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혹 유대인 남자 정도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죠. 물론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긴 했지만 그냥 곁에서 이방인의 뜰도 있긴 했지만 그거는 마당 같은 거죠. 바깥에서나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만민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러니 진정한 기독교, 이건 구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이 구원의 보편성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유대교와 다른.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의 재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제도 잠시 생각했었지만 바울이 로마 재판관에 의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절대로 해롭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길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순히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관대해, 좋아,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재판이고요. 로마를 향해 바울이 걷는 걸음 가운데 기독교가 절대로 위험한 집단이 아니고 위험한 무리들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변정하는 그런 너무 소중한 과정이 바로 이 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울이야 2년여 재판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생으로 했겠습니까만 이게 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간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바울과 같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갇혀서 이게 참 무의미하다, 이게 뭔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주저앉게 만드십니다.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참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한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그 속에서 과거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난관을 겪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 앞에 우리들을 세우십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두운 상황을 극복하는 고백이라 정했는데 네 가지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명해서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올바른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게 머물 곳인가?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나의 자녀됨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복되게 세우실 것이고 나는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 기간이다, 연단의 기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연단이니까 당연히 힘들죠. 쉬운 훈련이 어디 있고 수월한 단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생각하실 때에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꼼짝 못하는 막막한 때 고백해야 될 네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지명하여 이 환경 속에 보내셨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내가 그의 자녀됨을 나타내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과정은 축복으로 이끄는 훈련 과정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심령으로 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두움의 시간들 또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들을 은혜로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는 것만큼 믿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한 것만이 내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깨달음의 고백들 또 어둡고 캄캄한 상황을 지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이 네 가지 고백도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 생업들, 일터들, 비즈니스들, 속한 가족들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우리 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 벌써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복된 은혜 예배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들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주셔서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 오늘도 바울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성품과 많이 하셔서 재판의 과정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발걸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일터들, 생업들 다 강건하도록 풍성하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간들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일 또 주의 날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귀한 날인 줄로 믿어서 복된 예배 준비하여 아름답게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기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 앞에 오늘 올려드리게 하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의 9월 마지막 주일 되게 도우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담대히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날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내일 주님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